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강조를 하고 앞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멘트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들을 때는요, 사실은 저 요약을 여러분이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하고 나면 주중에 각 목장에 목장 모임을 위해서 설교 요약을 제가 다시 또 요약을 해서 보내고, 그런 목장에서 그 요약을 읽고 듣고 하죠. 예, 너무 거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이 여러분 스스로 오늘 설교를 나름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해보세요. 제가 주보를 내년부터는 주보를 또 좀 바꾸어서 요약을 할 수 있는 란을 좀 하나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약을 좀 최대한 그냥 메모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요약된 말씀은 이게 또 이제 주초 시작이 되면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설교 한번 듣고 끝나고 뭐 또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 되면 사실 말씀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한 경험을 이제 금요일쯤 되면 그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또 내가 노력해보고 했던 부분들 나누시고, 그리고 난데 그 결과를 산 제물로 삼아서 다음 주일, 이제 그 다음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산 제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당시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었던 일본 나라의 수도 동경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조금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면서 같이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니느웨가 망해갑니다. 아수르가 이제 망해가는 그때에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니느웨는 완전히 망하고 구원받지 말아야 되고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확 망해야 되는데 일본이 하나님께서 저 망해가는 일본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 접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요나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얼마나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 아수르가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접수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멸망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입니다.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지체가 될 때,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죠. 그럼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으면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예, 순종.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욥바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거기에 이제 배가 있으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배를 탔죠. 자, 그런데 그 배가 항해를 하면서 항해를 하는 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배를 이제 선장이나 그 사공들이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와 안 불 때를 저들이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떠서 다시스로까지 가기에는 괜찮다는, 경험적으로 괜찮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이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풍이 아니죠. 폭풍이 얼마나 강한지 배가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배가 지금 항해 중에 배가 파손되면 다 죽는데 막 무서워하면서 자기들이 각각 섬기는 그런 신들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막 기도하는 것이죠. 각각 나는 이 신, 자기는 저 신,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선장이 이 난리통에, 근데 이 난리통에 지금 요나가 그 배 밑창에서 자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배가 막 할 때 밑으로 가면 별로 요동이 좀 덜합니다. 본래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배 타가지고 혹시 여객선 탔는데 막 좀 심하다 싶으면 어쨌든 가능한 밑으로 가면 좀 낫습니다. 이 롤링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잠을 잘 자고 있는 거죠. 이 난리통에 선장이 막 다니면서 막 어떻게 하면은 이걸 근처 어떻게 살아보나, 어떻게 해보나. 아니 다녀보는데 저 밑창에 가니까 웬 사람이 자고 있는 거라, 이 난리통에. 그러니까 이 선장이 누군가 싶어서 막 흔들어 깨우죠. 이보시오. 지금 이 난리통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냐고. 좀 일어나 봐라고. 일어나서 봐라고.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살겠다고 지금 각각 자기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난리인데, 당신도 당신 신에게 한번 기도해 봐라고. 당신도 그게 이제 당신 하나님이라 표현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기도해 봐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공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막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바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바람이, 이런 폭풍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재앙인데, 이 폭풍, 이건 재앙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연고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이렇게까지 간 거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서 우리 한번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가 도대체 이 제비 뽑힌 사람, 그 사람의 문제일 것 같아. 그래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사공들이 그래서 그 요나에게 이제 묻죠. 아니 이보시오, 지금 이 난리가 난 것은 이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평상시 일이 아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랬는데, 당신이 보니까 뽑혔는데 당신 도대체 말을 해봐라고. 도대체 왜 이랬는지, 이 재앙이 왜 왔는지 한번 당신이 한번 말을 해봐라.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당신 누구고,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막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답을 하죠. 요나가 나름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중이다.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내가 사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좀 피하려고 지금 내가 나름 도망간다고 지금 가는 중이다. 요렇게 이제 좀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배는
바람은 더 거세지고 이마 배가 이제 또 더 요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제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나 때문에 당신들까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요나가 이제 자기만 희생하면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사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됐으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 스스로 바다에 빠지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럴 용기는 없었는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당신들은 산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요나를 그래 하고 바로 확 집어던진 게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을 이 집어 던져가지고 죽게 만드나?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져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기본 양심이 이제 작동이 된 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우리 한번 힘껏 해보자. 그래도 막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힘껏 노를 젓고 막 나름대로 힘껏, 그래서 가까이 있는 육지에 가보려고 막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진짜 바다가 곧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생의 풍랑, 지금 요나와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원인. 그 어려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문제를 만나고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을 찾고 원인을 제거해야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나가 원인이 되었잖아요. 요나 때문이었잖아요. 요나를 제거하니까 딱 해결이 되잖아요. 그 배의 지금 문제는, 그 배의 문제는요, 요나 자신보다도 이 배의 문제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 이 성경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제가 일반적인 원리를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봅시다. 3절. 자, 3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기 보니까 보세요.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다음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죠. 그죠? 세 번, 네 번 강조한다는 건 더 강조하는 거고. 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하도 하나님이 자기를 송신하게 막 자기는 하기 싫은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저기 가면 저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이 없냐 말이죠. 자기는
거기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니까,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려움을 만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의식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요 오늘 본문 속에 있어. 그 요나 때문에, 그런 의식이 없는 요나 때문에, 요나만 지금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로 인하여서 지금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잖아요. 가정 공동체,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이게 원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문제지만, 도대체 이거 누구의 문제냐, 그죠? 교회다.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계시고 스페인은 없습니까? 제가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페인에는 하나님이 없냐 말이죠. 자기는 멀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라틴어 코람데오. 이게 우리 교단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이제 장로교 고신총회를 참 여러분, 우리 귀하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정신으로 살았어요. 코람데오. 그래서 지금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학교 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 의식 때문에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하잖아요. 참여 안 하고.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래가 목숨이 많이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여러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막 운전을 갖다가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죠. 막 그냥 막 신호도 잘 안 지키고 막 과속하고 막 쫙쫙쫙. 그런 사람들 희한하게 또 잘 안다. 막 위치 잘 알고 신호도 어디에 있고 막 몇 번 쫙쫙쫙쫙쫙. 그런데 딱 이 사람이 난폭 운전을 딱 수도하고 조용하게 모범 운전수로 변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앞에 경찰이 있을 때. 앞에 딱 경찰이 있으면 딱 보고 또 잘 발견하거든요. 딱 보고 짜 모범 운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경찰을 의식해요. 자기 앞에 있는 경찰을 의식하기 때문에 난폭 운전자가 모범 운전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은행 심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지금 교회로 오신 여러분, 대체적으로 교회로 오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은행 심사가 아주 경건하게 합니다. 교회 밖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신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신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이 의식.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딱 요셉만 남겨놓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요셉이 이기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바로 신전의식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 집에서 내보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에녹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죠.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요? 300년을. 그러니까 평생을 그랬다는 평생을. 그래서 에녹이 에녹인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그냥 에녹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 코람데오, 이 신전 의식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요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이게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이 의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거죠.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론적인 것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일반론 좀 보는데, 물론 이제 우리 본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5가지 제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들, 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그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채찍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채찍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이후에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흐름만 보면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그 병으로 고생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죄 때문이라고. 이 사람이 죄 때문, 뭐 무슨 죄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자,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죄 때문이라고, 그때마다 다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하면 봐라 그 사람 그때 뭐 이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뭐 그렇게 보면 우리 전부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다른 방법들을 막 취해봐야 임시방편입니다. 때우기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잘 기억하세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5가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몇 가지가 겹쳐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물론 뭐 이걸 죄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해결책이 뭐죠? 그렇게 하던 그 불순종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내가 지금 불순종, 요나라면 이런 겁니다. 요나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그걸 회개하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요나가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해가지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 물고기에 뱉어내가지고 육지로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그래도 니느웨에 가고 또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네요. 이야, 참 놀라운 역사죠. 어쨌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하면 해결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요 소식, 병들어 나사로가 죽게 되었나이다. 요 소식을 들으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병은, 나사로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죽을 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반복입니다. 강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려움이, 지금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을 지경에 되었고, 그런데 나사로는 결국 이 병 때문에 또 죽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실제로 또 죽어요.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을 찾아가시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 이건 제가 붙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떨어지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당한 죽음을 두고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살려주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막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막 고통스럽고, 너무 큰 풍파가 닥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금방 또 해결하고 아니고, 우리가 이럴 때는 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심지어 죽게까지 진짜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예, 기억합시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마귀의 역사, 반대로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1절 같이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한 여인이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충 상상하기 되죠, 그죠? 예. 펴지를 못하는 18년 동안. 그런데 때문에 그렇답니까? 아까 이 구절에서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사람의 몸을 치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을 무너지게 그렇게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욥,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로 당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반전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예? 두 번째는 뭐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더불어 싸우라는 거죠. 대적하라. 자,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데 내 힘으로 되냐?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이 내 안에 뭐 그런 능력도 없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몸도 치고 재물도 치고 가정 막 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싸우라 했는데 싸워서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영역이라는 영역.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나간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영역,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요.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귀신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한데 귀신 내쫓는 게 제일 쉬워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가정, 생업,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이걸 이제 딱 감지가 되어 있어요. 감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에게 당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가 마귀를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라. 예,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연단을 받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연단하십니까? 왜 우리를 단련하십니까? 귀하게 사용하려고. 운동선수들이요, 오늘 재훈이도 와 있는데, 2부 때 재훈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 경기에서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 과정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진짜 힘든,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사실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걸 옆에서 보는 부모들은 웬만하면 운동 안 시키려 하죠.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니까. 그죠? 그렇게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어려운 큰 훈련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 우리를 단련하신 것으로 우리가 단련이 되면 순금같이 되어, 이전에 정금같이, 여러분 금을 순금으로 이렇게 과정이 얼마나 뜨거운 물에 달궈 가지고 모든 잡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딱 금만 남게 하는 거잖아요. 순금, 정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단련을 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단련이 되면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 너무너무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면 순금처럼 귀한 존재들이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면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연단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해결책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금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달구니까 그잖아요. 순금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조각가가 이 정과 망치를 가지고 막 돌을 깨지 않습니까? 돌을 막 깨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가는 자기가 원하는 그 작품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정과 망치를 가지고 계속 돌을 깹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연단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이 되면, 우리가 그럴 정도 주님께서 됐다라고 되면 하나님의 연단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 그 연단 끝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시련, 그 고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려움에서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계속 불 때웁니다. 여러분, 순금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건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던 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 따르던 남자들이 이제 군사가 되어서 시글락을 치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지금 남겨둔 그 여성들과 부인들 그리고 아이들 있는 그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여성들, 그 자녀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남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상황이 되었으니 너무 화도 나고 자기 식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취한 행동이 뭐냐니까 또 이 다윗을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 믿고 당신 따르고 갔는데 이게 뭐냐고? 완전히 흥분이 된 거죠. 그죠? 다윗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을 만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만 믿고 자기를 따르면서 온 이 공동체인데 완전히 지금 이 아말렉에 의해서 이렇게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모든 식솔들 다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성읍은 불태워졌고,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아니 같이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까지 하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정말 크게 다급한 상황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절에 뭐랍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다급하고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가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변수가 작용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파의 은혜라는 이야기 했죠. 알파의 은혜, 1 플러스 1은 2. 아니요, 1 플러스 1에다가 알파가 작용하기 때문에 꼭 2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 열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요. 알파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변수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그 변수의 은혜가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 변수가 나타나서 우리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풍랑,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